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새벽 별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울산 영고에 프로 축구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 축구팀을 응원하신 분 아마 자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울산 현대 축구팀입니다. 올해 국내 리그에서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제 준우승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국내 리그가 끝이 나자 아시아의 프로 축구팀들이 모여 벌이는 2020년도 아시아 축구 연맹 주최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팀도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축구팀 가운데 유일하게 4강에 올랐고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8경기 가운데 무패였고 7승 1무의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8경기 가운데서 실점은 5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철벽 수비의 중심이 바로 골키퍼 조수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수혁 선수는 울산 현대팀의 넘버1이 아니라 넘버2의 골키퍼 선수입니다. 넘버1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키퍼인 같은 조씨인데요. 조현우 선수가 넘버1의 자리에 있습니다. 워낙 조현우 선수가 잘하니 조수혁 선수 이번 시즌 K리그 1 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벤치를 지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현우 선수가 국가대표팀 경기에 출전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가 없었고 대신 넘버2인 조수혁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끼고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였고 걱정하였지만 너무나도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조수혁 선수가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수혁 선수가 울산 현대팀에 온 지 4년째이지만 변변한 출전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쟁쟁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수혁 선수는 기다리면서 잘 준비했습니다. 늘 웃으면서 열심히 훈련하였고 후배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소속팀인 울산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팀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팀을 사랑하고 잘 준비한 조수혁 선수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와서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자신의 기량을 10분 발휘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울산 현대팀은 4강 경기에서 일본 프로 축구팀과 한일전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준비한 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10처녀는 바로 결혼식 때 신부 곁에 있는 이른바 신부 들러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같지가 않습니다. 2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5명의 또 다른 부류는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들의 미련함과 슬기 있음을 나누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등불을 준비했느냐, 그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5명은 미련하다, 5명은 슬기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고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가 슬기 있는 자이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함의 그리고 슬기로움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잘 되어 있지 않느냐로 그 사람의 미련함과 그 사람의 슬기로움을 판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고 신랑이 드디어옵니다. 그러기에 들러리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졸며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밤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잠을 자던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이 기름이 부족하다. 차라리 파른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남에게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자신의 것은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남에게 부탁해서는 안 되고 결국 나 스스로가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님 맞을 준비를 부탁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나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음악과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남은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한 번 닫힌 결혼식 잔치집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회는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뒤늦게 아무리 두드려 보아도 또 한 번의 기회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위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 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올 그 시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랑이 올 때를 위하여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만이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라고 나신 2000년 전 갈릴리의 독특한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남녀가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식까지 약 1년 정도 서로 떨어져서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랑은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살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목재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해서 신혼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또한 결혼식의 잔치 비용도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1년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결혼식 날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우리나라처럼 가마를 타고 신랑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부가 공중에 들려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곳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죠. 이 생화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이 아내의 신부는 그의 몸된 교회이며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 마침내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마치 신랑이 결혼식 날 신부를 위해서 새로운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소는 이 땅의 어떠한 집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로운 집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결혼식 날 시부가 가마 타고 공중에 들려 신랑 집에 가는 것처럼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 결혼식의 시간을 정하는 이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신랑의 아버지였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새벽이나 자정 무렵에 모든 준비가 마쳤을 때 결혼식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과 그 때를 아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준비하는 것.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러 장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지난주 92의 나이에 별세하셨는데 잠을 주무시면서 평안히 별세하셨습니다. 이러한 천수를 누리는 죽음도 있다면 제 고등학교 동창은 이번 주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4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별세했습니다. 50대 초반 이런 죽음이었기에 많은 동창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90에 갈지 50대에 갈지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을 말하면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면 개인의 종말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을 가리켜서 개인의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날 반드시 찾아오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주바시 때 한비아 씨의 신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녀의 버킷리스트가 생전에 10권의 책을 쓰는 거였는데 10번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는 제목의 신간입니다. 이 한비아 씨가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다가 60대의 나이에 네덜란드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여서 새색시가 되었습니다. 늦게 만난 두 사람이 인생의 마무리를 실혼이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결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품위 있게 늙기로 두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자를 보면 품위의 한자는 물건 품자는 입구 3개가 있는 것이 물건 품자입니다. 자리 위자는 사람인 자에 설립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품이란 무엇인가? 모든 말을 때와 장소에 맞게 하는 것이 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은 두 가지 원칙을 세우면서 실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는 척하거나 말을 길게 하지 않기. 둘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부부는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무르익자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한비아 씨가 10년 전 캐톨릭 신자인데 영성 수련회에 가서 처음으로 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지를 탐험하였고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위험한 데를 많이 다녀서 남들보다 죽음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 유서를 써놓는 게 남은 가족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영성 수련회는 유언장을 쓰고 나서 관 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관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유서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관에 들어갔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고 땅땅땅 관에 못 박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놀랍게도 두렵거나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게 마음의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유언장을 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한정된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에 10년 동안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였고 공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녀의 유언장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최신 버전에는 중증 치매 등에 걸리면 남편과 가족에게 맡기지 말고 요양병원에 보내달라. 내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산소호흡기 등 어떠한 인위적인 생명 연장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기와 시신 기증을 했으니 네가 서약한 대로 서로들어 처리하면 됩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남은 재산의 반은 우리 형제 및 가족에게, 나머지 반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비아 씨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한다면 그 마지막 날은 두렵거나 슬픈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을 준비함을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 재난과 재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날 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은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곳에 가십니다. 내일이면 육신의 마지막 날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에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지난 한 주 한 시간씩 기도하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3번 다 동일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영혼의 잠에 들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자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종말의 그 때와 그 시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손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때와 그 뜻에 복종하는 자만 천국, 그 영원한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로 올 한 해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준비가 없다면 내일의 길은 여러분에게 없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이 사태가 심해진다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언제 종식될지 그날과 그때를 역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자에게만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다가올 그 기회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장인어른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은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해요. 예수님 증거,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한 번이고 천국의 기회도 2번이 아니라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종말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하나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 준비하여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마침내 천국의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천국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